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캘리그라피 강좌 시작해요. 이제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 여자분들 8명 와서 하는데요. 본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좀 오라고 그랬는데 꼭 마음대로 안 돼요. 말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등록해라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 강사가 고민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매주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근데 아까 잠깐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네요. 아우, 그 사람들 전도됐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 요 7주 동안인데요. 요 캘리그라피 강좌 통해서 글씨도 배우고 그리스도도 알아서 복음을 알게 되는 계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희 지사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속죄에 대한 일입니다. 속죄라고 얘기할 때 속죄의 어원은요 일치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치하게 하다, 덮어버리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나? 주일날 했던 것 같은데 도덕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덕질. 초등학교 1학년 때
연필 하나를 훔친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 갔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연필 하나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필 하나를 제가 훔쳤는데 그냥 보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눈에 탐욕이 나와서 그래서 그 연필 하나를 집어와 갖고 왔어요. 12다스가 들어있으니까 보통 12개가 들어있으니까 뭐 12개 중에 하나 정도 가져간다고 큰 문제가 될까? 이게 노는데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 보였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연필 하나를 이렇게 싹 집어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도둑질인지 잘못한 건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들켰어요. 안 들켰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들키고 나는데 그날 저녁에 아마 제 친구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엄마한테 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그 친구가 엄마한테 결국엔 고자질을 했고 그 친구 엄마와 그 친구가 두 손을 잡고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집 앞에 서 있는 친구와 친구 엄마의 모습이. 띵동하고 들어오셔서 들어오지도 않고 신발장 있는 그 앞에 딱 서갖고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대략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연필 내놔라. 너 연필 가져갔지.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안 가져갔다. 그냥 한 번은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제 기억 속에 그래요. 제 기억 속에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재밌지만 친구가 줬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줬다고. 근데 이 친구는 안 줬다고 생떼를 뜨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걸 너한테 줬겠냐. 그러다 결국에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가 막 그렇게 엄하게 하니까 겁이 나서 그 연필을 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돌려주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왜 난 연필 하나만 훔쳤습니까? 근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엔 제가. 막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막 우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엄마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용서 못 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엄마 부르는 거죠. 뭐. 나도. 너만 엄마 있어? 나도 엄마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르때 이제 그때 참 저희 어머니는 그때 어디 계셨는지 몰라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가정주부로만 사시다가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때쯤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본 거지. 무슨 일이 저러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고작 이 연필 하나 때문에 엄마가 와서 우리 애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아주 호탕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나 너한테 다른 거 줄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엔 고가인데 색연필 12다스짜리 하나를 사서 그 친구한테 줘버리셨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겸연 적으니까 친구 엄마는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해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만일에 그때 그거 하나 훔쳤던 게 만일에 들키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제 손습관이 됐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눈에 보이는 작은 건네까지 그거 하나 가져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 라는 습관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남의 거 집어오는 습관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거 많아요. 교회 물건은요. 공동 물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이 끝나고 나서 남으면 적당히 챙겨가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내 건 줄 알고 가져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거 아니죠. 우리 거잖아요. 공동재산이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연필 하나 훔쳤다고 연필 하나로 대가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연필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연필 하나가 색연필 12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조두순 씨가 이제는 석방됐대요. 아직은 아닌가요? 막 화가 나는데 그 아이 아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사람이 마음의 결단이
선한 결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오히려 끄집어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일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와 똑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짓말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그 아주 소소한 것까지. 그래서 재미난 건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그 십계명 안에는 아주 우스운 죄도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죄고 살인한 것도 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도 간음을 한 사람도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도 똑같이 심판대 앞엔 죄인으로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셔야 됐고 그래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핀잔한 것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불평한 것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설명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게 사실은 12절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거기 단번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거기에 동그라미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말이 한 번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울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에는 과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거라고. 왜요? 단번에 이루지 않았다면 고난은 지속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가끔 요새는 전도 세미나를 좀 다니게 되는데요. 전도 세미나를 가서 강의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하나를 보게 돼요. 첫째는요.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난 교회도 만들어놨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시키는데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되지? 라고 얘기해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전도 용지 하나 정도 뿌려놓고 사람이 오기를 바래요. 전도 용품 하나 정도 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생명 축제라는 걸 많이 해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참 많이 해요. 요새가 시즌이죠. 10월, 11월 요때가 한창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들 많이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때만 전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360일 전도하다 그날이 집중돼야 되는데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의 그 대각성 전도 운동 때문에 요 새생명 축제가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오카노 목사님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시작점은요. 1년 360일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쏟아낼 통로가 없어서 통로를 만들어준 게 대각성 전도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한 10월쯤에 니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그때 한 번만 좀 전도해라. 나는 근데 그렇게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카노 목사님 생각이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전도하는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게 10월쯤이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전도한다고 해서 10월을 중심으로 9월 달부터 혹은 조금 빠른 데는 8월부터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4주, 5주 전도에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뿌리는 과정이 끝나야 열매가 걷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래서 계수를 좀 해봤는데요. 2015년 11월 8일날 저희 교회가 개척됐고 다음 주가 딱 2주년이에요. 오는 주일이 2주년이 돼서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전도하면 오겠다 싶은 사람이 세어보니까 한 16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 손에 세어지는 사람이 이 16명은요. 제가 어느 한 날 마음을 다잡고 우리 교회 한번 와다오 라고 얘기하면 미안해서라도 올 사람 이 16명은 생겼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아직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에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좋아진 분들 이 동네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전도를 하면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뿌려진 게 한 달이 되니까 한 달에는 한 1000명 정도를 만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를 전도하면 그들 중에 1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0,000명 정도를 만나야 1명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년 동안 뿌린 게 약 16만 명 정도를 제가 만났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고 한 16명 정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고구마 전도왕이 말하는 스물스물 이제 전도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그 16명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요 3명이 더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3명까지 하면 19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부르라 할 때 부르는 게 맞아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교회 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계속 저를 만나면서 좀 미안하게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이르기 위해서 한 칼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40일 금식하실 때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그냥 그 백성들과 어울려 살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도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그 백성들과 어울려 있었다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외칩니다. 너 그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내려오셨거든요. 과정이니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과정이 끝나갈 때 결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전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끝났을 때 아까 기도한 것처럼 후회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일이 모두 다 마쳐졌을 때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쳐졌을 때 주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만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 과정이 탄탄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준비 과정을 잘 밟으셔서 나중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끝났을 때 주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라는 단어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참고 그 과정을 다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엔 주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족했네, 억울하다, 속상하다, 서운하다, 불평불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라면, 내가 주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라면 그 일의 끝에는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만 있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 감당 이후에 단번에 속죄의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